하나님 말씀, 오늘은 룻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중요한 가치로 상승하는 단어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아마 주어진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행복과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들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그 일환이겠지요. 집을 새 집으로 바꾼다든지, 자동차를 바꾸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교회도 옮기고, 종교를 바꾸고, 또는 종교를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역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행복을 찾아서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그것도 이민을 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본문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상황과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무시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방금 보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왕인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였으니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던 시대였으니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은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고자 하는 나라가 하필 모압이랍니다. 성경은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 사람 절대로 받아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한 것을 보니 이 결정은 신앙적인 영적인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 가족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인 엘리멜렉,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로 구성된 4인 가족입니다. 이 가정 잘 살아보겠다고 힘든 이민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을 후회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2절에서 모압으로 들어갔었는데 3절에서 불행해지더니 5절에서는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3절에서 아버지가 죽고 5절에서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즈음 되었을 때 이미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서 10년 지나고 났을 때 돌아보니 이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점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될 때 물론 심사숙고하고 어렵게 결정했을 것이겠지만 믿음의 결정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모압으로 이민을 결정한 가정이 이 가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압으로 갔고 그것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도 소위 모압들임을 꿈꿨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그 꿈, 그 행복은 이민 10년 차에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마치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는 것처럼 고향 땅에서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이제는 살기 좋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모압으로 왔던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불행해졌는데 불행해질까 봐 떠나온 그 베들레헴은 오히려 행복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아신 대로 룻기 말씀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는 모압으로 가는 그 과정과 결정 속에서 그 아내 되어진 나오미가 상당한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그 결정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간절했던 나오미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지낼 때보다 지금 모압에서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외면하면서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서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듣게 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고향 소식은 나오미를 더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것이라고, 행복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결정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정말 잘한 것은 늦게나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이 신앙의 결정이었는지 용기였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선택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결정은 참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나오미를 잊지 않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우선 자기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랍니다. 나옴이란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행복,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이가 왔다고 기쁨이가 왔다고 반겨 맞이해 주는데 그 이름이 그렇게 부끄럽고 민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쓰다 할 때 그 씀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나오미가 될 수도 있고 마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 기쁨이라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괴로움이라고 불리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녀는 나오미라 불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간 후 그녀는 스스로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압을 향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 길을 분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나의 인생과 가정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옳은 선택으로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의 이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베들레헴을 선택하시고 나오미라 불리우시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